추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불안 증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차를 운전할 때인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앞만 보지 않고 뒤도, 옆도 열심히 쳐다봅니다. 예, 운전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불안증 증세가 있는 이유는 몇 년 전 미국에서 여러 번 차소가 난 이후부터 이런 불안 증세가 제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증상은 제 실수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생겨나게 된 거죠. 차를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이 불안이 내 안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과속을 하죠. 누가 혹시나 저를 박을까봐. 이런 불안감은 차를 탈 때마다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하게 되죠. 혹시 다른 차가 나의 차를 사고 내지 않을까? 성도님도 이런 종류의 불안 증상들이 삶의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행동이나 그 상황이 오면 뭔가 내 안에 나타나는 불안 증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로 인해 이런 불안 증세가 생겨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불안감, 더 나아가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네, 두려움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고소, 공포증. 닫혀있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 폐쇄, 공포증. 깃털로 간지럼을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간지럼, 공포증. 대중 앞에 말하는 것이 두려운 연설, 공포증. 그 외에 좀 재밌는 공포증인데요.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두려움, 비너스, 공포증. 예, 저희 아내를 볼 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거미 공포증, 또 고양이 공포증,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포증의 또 두려움에 대한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다양한 두려움은 우리가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고 그것이 머물게 되고 이 마음은 곧 두려움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네. PTSD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신적 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세 번째는 몸에 난 상처가 있듯 어디에요?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상처. 이것들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한꺼번에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예가 어디일까요? 뉴욕의 911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것이 비행기 2대가 어떻게 부딪혀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안에서 9.4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그 트레이드 센터에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생겨난 상처, 그것을 피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 삶의 두려움의 집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내 삶에 만들어진 이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만들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여기서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이 여리고는 이 남쪽과 북쪽을 지나갈 때 꼭 통과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무역의 통로길인 거죠. 그 무역 상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때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세금을 걷는 거죠. 그게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청천교회는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삭개오는 돈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지만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삭개오가 선택한 삶에는 처음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착하며 살아가죠. 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맞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목사이죠. 자기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그 자리를 집착하고 집중하는 순간 그의 삶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허가낸 도둑. 무슨 도둑이요? 허가낸 도둑이라는 거. 삭개오가 세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가 더 커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죠. 매국노, 벌받을 사람, 자기 민족을 등짝 먹는 사람,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봐.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는 매일 커져 갔습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귀신에 매여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주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뀐 사건을 우리가 또한 삭개오가 듣게 된 거죠.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귀신이 그의 삶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었죠. 또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병에 매여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아픔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병 들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낫지 않는 병,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뿐인 자녀가 죽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 과부에게 있는 하나의 자녀가 죽게 됩니다. 슬픔과 근심의 아픔, 그것이 더해서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을 과부가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녀를 살려내십니다. 삭개오가 생각했던 4장, 5장, 7장에 나오는 그들, 항상 무언가 두려움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일 나는 어떻게 하지? 내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겪은 사건에 의해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려움이 변하여 삶의 회복과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과 중요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의 눈에 보였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져, 이렇게 말하면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두려움이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30년간 연구한 피터 A. 레빈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는 더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굴레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 다른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이 피폐해져가고 아파하고 또 깊은 두려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고통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경험될 것입니다. 아픔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기 시작한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를 보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그래, 맞아. 내가 뭐 그렇지. 우리가 연약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디모데도 그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아멘. 아멘이시죠. 믿음의 사람 디모데도 자기 사역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사역지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첫 사역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도 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설교하고 강대상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할까? 나는 과연 목사로서 앞으로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상실한 채 펑펑 울었더랬어요. 두려움에 찬 디모데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교회 영적 아버지라고 자부하며 나갔는데 연약함이 성도들에게 보여준 경우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영적인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두려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을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듬직한 영적 아버지를 두고 바울에게서 인정받은 디모데, 매일 또 그 뒤에는 디모데의 뒤에서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부모와 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루이스와 누구요? 유니게. 진실한 중복 속에서 사역했던 디모데. 그러나 영적 전쟁 사역 현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부끄럽고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시작.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잘 안 거쳐져요. 잘 안 거쳐져요. 그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 영적 아비인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이미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이 아닙니다. 약함도 있었긴 했죠. 그러나 그런 육체적 허약함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이따금 자기의 육신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약함은 육체적 상태가 아닌 뭐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바울이 사역의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적 두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그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예전과 같지 않았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전같이 기도하지 못하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없는 자기의 모습 보고 또 실패했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실패로 끝나서 맘도 몸도 힘들었던 아덴 지역의 사역적 두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고린도 지방은 아덴보다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강하게 부흥했고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음탕한 도덕적인 타락상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고린티안스럽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말이었습니다. 음흉하다는 대표적인 언어였어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까요? 그곳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아픈데 또 맞으러 가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죽도입니다. 죽도? 저 형님이 검도 유단자였거든요. 죽도로 맞았습니다. 어린 저하고 셋째 형님하고 차이하고 7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실수할 때마다 죽도로 맞았습니다. 뭐 잘못하면 죽도 들고 와서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피했다가 저렇게 피했다가 덜 맞고 덜 아프게 맞겠다고. 같은데 또 맞으면 아픕니다. 저는 지금도 죽도를 보면 어렸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죽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나오는 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간절한 시도. 사기는 자기의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리를 듣고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헬라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가다.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가 이기다라는 설명이 헬라에는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극한 두려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빨리 갔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 간절한 시도가 그 삶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하찮은 사람도 만났는데 뭐 나 같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못 만나줘 주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라 예수님 나를 꼭 만나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꼭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마음이 삭개 안에 있었던 거죠.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던 트라우마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두려워 잠잠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여행을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하면서 이 두려움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예. 이 세 가지는 트라우마를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삭개와 같은 간절한 믿음의 시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삭개와 같은 믿음에 대한 간절한 시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간다. 아멘. 그런데 그 원동력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 안에 뜨거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만나주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내 뒤로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져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겼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붙잡고 마치 사무엘 엄마의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또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했을 때 또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 중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소망과 참 평안을 얻는, 또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면 작은 다윗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 속에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주님 내 안에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 사라진 이 시대, 아니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믿음에 대한 간절한 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위한, 믿음을 향한, 믿음을 통한 간절한 시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보면 다 앉아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130년 된 교회 출신입니다. 아, 오늘 누가 왔네. 오늘 누가 안 왔네. 누가 오늘은 찬양을 열심히 하네. 오늘 누가 졸고 있네. 죄송합니다. 안 보려고 해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연찮게 보게 돼요.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이 눌려있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것을 못할 때가 있죠. 찬양을 하며 나가야 되는데 작은 다윗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귀찮아서 입이 열리지 않는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다릅니다. 믿음의 시도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의 시도를 하게 될 때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의 역사는 4절과 5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같이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기 보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것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신. 네, 아멘. 믿음의 간절한 시도에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님. 4절에 보시면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그곳으로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간절한 시도를 아시고 의도적으로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삭개오에게 갔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를 보고 싶은 마음, 그곳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리고 5절에 의도적으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은 그곳에서 직접 부르시고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곳에서부터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급히 내려와서 이제는 사람의 신경도 안 쓰고 달려오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집착했고 또 그에 집중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찾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에서부터 해방해야 되는지, 무엇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누굴 찾으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간절한 시도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주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두려움 앞에 설 때. 두려움 앞에 설 때.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마음에 가득 되어진 그 두려움 앞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던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 믿음의 삶은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모든 행태를 대가로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부터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믿음의 간절한 시도. 내가 있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견고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간절한 시도는 무엇입니까? 네,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일 줄 믿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 주 앞에 언제 나와 예배할 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까요? 믿음의 간절한 시도를 합시다. 시작. 네, 앞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간절한 시도할 때 역사합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